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단한 분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반대로 참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있나, 게으른 사람도 있나, 저렇게 완악한 사람도 있나.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막 쳐질 수 있어서 이게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시거든요. 권사님들한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지 못할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라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악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본능 중에 하나, 이 소유 욕구,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면에 그 일상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던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이 요셉은 그 가장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상황, 노예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39장에 보면 3번에 반복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깊은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삶이 달라진 건 그 노예의 삶이 창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창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힘이, 예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주어지는 놀라운 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던 역사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빛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의미의 역사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겠죠. 처음에 요셉이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같은 노예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참, 너 혼자 잘났다, 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진심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열정과 의미와 재미가 있으면 사람은 묘하게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는 일이지만 그거 나한테 큰 이익이 없겠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으로 노예에게 보람이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참 묘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 사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맡겨요.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제 글을 쓰라고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요셉 힘든 거 없냐? 그러면 주인님, 전 진짜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없냐? 그러면 사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이 하나 시작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자꾸 이제 와가지고 같이 동치미를 먹자. 같이 누나가 지금 라면을 끓였으니까 같이 동치미를 먹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인의 권한은 이 노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한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동침하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붙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요셉이 이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집요하게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 옷을 벗기는데 벗은 채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악녀, 악인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거든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서 그걸 행동하는 이유. 사람은 왜 죄 짓는 데는 열정이 생겨요. 피곤하지 않아요. 애들 신기한 게 있어요. 애들. 우리 집 애들도 야 분리수 가자 그러면 매일 똑같은 말. 내일이요.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PC방 가고 이럴 때는요. 빛의 속도로 가요. 죄 짓고 이런 데는 지치지 않는다고. 사실은 저는 우리 안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습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욕구가 들통나니까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참 묘해요. 보통 이러면 권성징악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잘못됐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여자는 아예 사라져버려요. 근데 심지어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그 올무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 역사는 창의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지속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악인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 내 욕정으로 누군가를 파괴할 것인지 그 분기점에서 우리는 악인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위험한 분기점 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으로 인도하시는 힘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 다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뭐 우리가 모로새로 있거나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점점 더 치밀해지거나 아니면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 더 나쁘게 더 악랄해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강은도 목사님? 네. 그리고 이거 이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악들은 의도적인 악들은 하나님께서 약간 더 엄하게 벌하시나요? 아주 허접한 살인은 직접적 살인이 있지만 교묘하고 계획적일 때는 항상 청부살인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님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 성경은 벌하시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전 최고의 벌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찝찝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이 난리를 했을까? 총리가 되고 먹을 거 걱정 없고 그런데도 갑자기 어느 과거의 그 시점을 딱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고 갑자기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묘한 형태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 되게 힘든 게 있어요. 틀었다 놨다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신학이라고 하는 틀보다는 좀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내가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 그냥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그게 현실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출렁거림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성경은. 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스파이가 아니냐. 너 스파이지. 스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간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일 구실을 찾아요. 요셉도 묘한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해 안 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형들이 이해가 돼. 내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게 누군가에게 너무 아픈 일이고 고통 그 두 가지가 출렁거림이 있으면서 또 밥을 먹여요. 또 형들은 그 날 죽이기 전에 또 마지막 식사인가. 근데 이제 자기네들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열을 기가 막히게 맞춰. 또 그 얘기를 또 요셉이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점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다고. 또 무당 노릇을 해. 그리고 또 이제 또 물어봐. 아버지 잘 계시냐? 아버지 계시다. 혹시 더 핏줄이 있는지를 또 물어봐요. 있다는 거야. 그때 그럼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낼 때 이제 자루에 모든 걸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 곡식 떨어진가 또 오는데 그때 또 실갱이를 벌이면서 묘한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돼요.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날 때려 죽여라. 이놈 새끼 나 요셉 그렇게 할 때 내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피가 끓어오르는데 나 못 간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느냐면 묘하게도요. 유다가 못된 짓을 하거든요. 팔아먹을 때도 첫째가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야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가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요. 참 이게 딜레마죠. 이 아이러니한 게 있죠. 그렇게 악을 주동하던 사람이 오늘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언뜻 복음의 그림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겹쳐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이때는 뭐 하필이면 자기 점치는 무언가를 훔쳐갔다고 얘기해가지고 와서 다 죽이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도 점점 이제 정점으로 달하는 거죠. 이게 그 감정, 그 묘한 마음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경비병들을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딱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힘들 때 형들은 다리 뻗고 잤지. 나 어떤 시간을 보낸 줄 알아. 나 진짜 비참하게 죽을 뻔했어. 근데 형들은 마지막 기억하는 게 돈을 세고 돈을 나눠주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너무 편했을 것 같은데
요셉의 마음을 높였던 건 딱 하나였어요. 그 형제들 중에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벌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 수군대고 있는 형제들끼리도 말하지 못했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찝찝한 거요. 근데 그 찝찝함의 원인을 그 아이 때문이라고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때문이란 말을 요셉이 듣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말을 하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벌은 뭐냐?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찝찝함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찝찝함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 생각에 저주였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참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형벌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할 따름인 거죠.